네, 말씀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욥기 2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욥기 2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부터 읽을게요. 또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서고 사탄도 그들 가운데 와서 여호와 앞에 서니 내가 어디서 왔느냐?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땅을 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내가 나를 충동하여 까닭 없이 그를 치게 하였어도 그가 여전히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켰느니라.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가죽으로 가죽을 바꾸오니 사람이 그의 모든 소유물로 자기의 생명을 바꾸고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뼈와 살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해하지 말지니라. 사탄이 이에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서 욥을 쳐서 그의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종기가 나게 한지라. 욥이 제 가운데 앉아서 질그릇 조각을 가져다가 몸을 긁고 있더니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이렇게 한번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위대하십니다. 나는 그분께 드려진 사람입니다. 예배는 나를 변화시킵니다. 아멘. 오늘 이 예배를 통해 변화되는 우리 드림의 모든 청년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강철의 연금술사라는 만화를 아시나요? 아마 형제분들은 많이 아실 것 같은데 연금술을 주제로 한 만화입니다. 여러분 연금술이 뭔지 아세요? 어떤 물질을 가지고 완전히 다른 물질로 바꾸는 어떤 술법 이런 것 갖다가 연금술이라고 합니다. 이런 것들을 다룬 이제 주제로 한 그런 이제 만화입니다. 이 만화에서 이 연금술의 그 핵심 기본 원리가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연금술을 하기 위해서는 등가 교환의 법칙을 지켜야 합니다. 이것은 뭐냐면 어떤 물건을 얻기 위해서는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반드시 치러야만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죽은 어머니를 살리려고 하다가 자기들의 몸이 막 사라지는 거예요. 어떤 귀한 것을 얻기 위해서는 그만큼의 대가를 치러야 하는 것. 이 만화에 보면 주인공이 한 여인에게 찾아가서 고백을 합니다. 프로포즈를 해요. 그런데 그 연금술사가 이 연애에 대한 지식은 없었던 것 같아요. 어떻게 고백을 해야 되나, 어떻게 프로포즈를 해야 되나 이렇게 고민을 하다가 자기가 잘 알고 있는 그 연금술의 원리를 떠올립니다. 연금술 뭐죠? 등가 교환의 법칙 아닙니까? 그래서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내 인생의 절반을 줄게. 네 인생의 절반을 줘. 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세상에 이렇게 프로포즈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고백해 봤어요? 내 인생의 절반을 줄 테니까 너도 네 인생의 절반을 줘. 이게 프로포즈인 거예요. 그 여인이요 그 말을 듣고 한심하게 쳐다봅니다. 그리고 이제 생각하다가 여러분 사랑은 그런 것이 아니잖아요. 사랑은 그렇게 계산적인 것이 아니잖아요. 절반 준다고 해서 절반을 다시 줘야 되는 그런 것이 아니잖아요. 여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대답이 굉장히 감동적이에요. 네 인생의 절반을 준다고? 나는 다 줄 거야. 나는 전부를 줄 거야. 내 인생 전부를 줄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너무 멋지지 않나요? 여러분 이런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요. 여러분 이것이 사랑의 셈법입니다. 연금술의 셈법은요. 세상의 셈법은요. 이 등가 교환과 같은 거예요. 그러나 사랑의 셈법은 다릅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사랑은 달라요. 하나님의 사랑은 준 대로 받는 것이 아니라 받은 대로 주는 것이 아니라 전부를 주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특별히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사랑을 베푸셨거든요.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어떻게 했다고요? 확증했다고요. 전부를 주셨다는 거예요. 생명을 주셨다는 거예요. 자신의 전부를 걸어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셈법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사단은요. 이런 우리의 그 셈법을 혼란시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요, 하나님은 분명히 등가 교환으로 우리를 여기지 않으시는데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그 등가 교환의 법칙으로 바꾸어 버리는 것이, 그것이 사단의 전략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4절과 5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과 5절입니다. 시작.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가죽으로 가죽을 바꾸오니 사람이 그의 모든 소유물로 자기의 생명을 바꾸올지라.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뼈와 살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아멘. 여러분 4절에 보면 뭐라고 말하고 있죠?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가죽으로 가죽을 바꾸오니. 여러분 이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 당시에 물물 교환하던 그 개념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이 당시에는요, 물건을 똑같은 대가를 가지고 다른 물건으로 교환해주는 그런 거래 방식을 취했던 것 같습니다. 당시에 행해지던 이 물물 교환의 방식을 가리켜서 이 욥의 마음을 지금 혼란시키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 이런 것이죠. 하나님을 당시 그 거래 방식처럼 물물 교환하듯이 바꾸어 버리라는 거예요. 물물 교환하듯이 욥의 생명을 건드리면 욥은 반드시 하나님을 버릴 것이다. 하나님을 욕하고 저주할 것이다. 이러한 속삭임을 사단이 우리에게 심어준다 하는 거죠. 하나님이 너한테 이렇게 했으니까, 하나님이 너에게 이런 고난을 주셨으니까, 하나님이 너를 이렇게 어렵게 했으니까 너도 하나님 버려라, 너도 하나님 욕해라, 너도 하나님 저주해라, 너도 하나님 원망해라 라고 말하는 것이 그 세상의 등가 교환의 법칙을 사람에게 심어주는 것이 바로 그 사단의 전략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이 욥의 아내의 입을 통해서 그것을 말하게 합니다. 9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그 다음 뭐라고요?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쉽게 말해 이런 말이죠. 너 이래도 하나님 안 버리겠니? 너 이래도 하나님 욕 안 하겠니? 너 이렇게 고난당해도 하나님 버리지 않을 수 있어? 라고 아내의 입을 통해서 지금 욥의 마음을 혼란시키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문제는 뭐냐면요, 우리가 이러한 사단의 속삭임에 너무나 잘 넘어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언제 이런 속삭임에 넘어갑니까? 욥과 같은 상황에 처했을 때요. 욥이 어떤 상황이 있는데요, 여러분 요즘에 세상이 나를 억까한다 뭐 이런 표현 자주 쓰죠. 여러분 욥의 상황이 바로 이렇거든요. 지금 완전히 세상에 억까당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너무나 잘 예배하며 너무나 잘 제사를 드리며 그렇게 살고 있었는데요, 어느 날 이방 민족이 쳐들어와서 자신의 그 수천 마리의 그 양과 나귀와 짐승들을 다 잡아갑니다. 그리고 그 이방 민족이 쳐들어와서 자신들의 수많은 종들을 다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갑자기 자연재해가 일어나서요, 집이 무너져서 아들 7과 딸 3, 모든 자녀들의 한순간에 다 죽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한 번에 일어난 일이에요. 욥의 생각이 어땠을까요? 바로 이런 거 아닙니까? 세상이 나를 억까한다.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완전히 절망적이고 낙심할 수밖에 없고 좌절할 수밖에 없는 세상의 억까 속에서 살아가는 그 욥의 상황인 것이죠. 여러분 억까의 핵심이 뭐예요? 억울함 아닙니까?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지? 내가 이렇게 잘못했나? 내가 이렇게 손해볼 상황인가?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길래 나에게 이런 시련이, 어려움이 찾아오는 거지? 하나님 도대체 저한테 왜 그러세요? 라고 말하는 것이 그 욥의 심정이고 오늘날 우리의 심정이라고 하는 거죠. 제가 안산 동산교회에 이제 부임하게 되면서 바로 이사를 좀 왔어야 되는데요, 이사가 오지 않았어요. 저는 사실 용인에 살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몇 개월 동안 용인에서 출퇴근을 했습니다. 사실 저는 급하게 이렇게 이사 올 생각이 없었어요. 근데 충분히 40-50분 차 타고 운전하면서 지금 우리 민기도사님 대부도에서 왔다 갔다 하시잖아요. 진짜 대단하신 거거든요. 저는 충분히 할 수 있을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 023이라고 하는 3주 동안 새벽을 깨워야 하는 그런 새벽 기도가 있었습니다. 3주 동안 하루도 빠지지 않고 새벽에 나와야 했어요. 제가 그 023을 한번 경험하고 나서요, 이거는 안 된다. 이건 도저히 왔다 갔다 할 수 없다. 그래서 023이 끝나는 그 2월 달에 바로 이제 집을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여름에 이제 이사를 왔습니다. 여러분 저는요, 열심히 사역하기 위해서 이런 이사를 결정했어요. 이사하는 거 쉽지 않았거든요. 이사 비용 여러분 얼마나 많이 드는지 여러분 모르시죠? 그럼 부모님들 진짜 대단하신 거예요. 이사 비용 엄청 많이 들어요. 뭐 사다리차 그 층수에 따라서 막 비용 다 나가고요. 저희 집에 또 짐이 많았어요. 그래서 뭐
몇 톤짜리 트럭이 와가지고 막 싣고 가고 다 돈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제 대출을 좀 많이 받아야 됐어요. 전세자금 대출을 많이 받아야 돼가지고 참 고민이 많이 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를 이 동산교회 섬기라고 하셨기 때문에, 부르셨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했습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열심히 준비했는데 코로나로 갑자기 이제 금리가 인상되기 시작합니다. 제가 이제 전세자금 대출을 받을 때 2%대의 그 이자만 내면 됐거든요. 근데 갑자기 무슨 빅스텝? 그리고 자이언트 스텝? 막 하면서요. 금리가 막 0.5%, 막 1% 막 오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제가 2%대 이자를 내다가요, 나중에는 6%대까지 올랐어요. 제가 처음에 내던 그 이자의 3배 가까이를 내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은 그렇게까지 안 내는데 진짜 상상조차 하기 싫습니다. 제가 그때 푸념하듯이 저희 동역자분들에게 이야기했던 기억이 나요. 그렇게 막 이자를 많이 내니까요, 이대로 못 살겠다 해서 전세계약 2년만 채우고 나가야겠다 해서 2년이 가까워 올 무렵에 집주인에게 연락을 하려고 하는데, 먼저 집주인에게 연락이 왔어요. 뭐라고 왔을까요? 보증금을 줄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말로만 듣던 전세 사기. 저 전세 사기를 당했어요. 지금 잘 해결이 됐습니다. 여러분, 이거 아닙니까? 설상가상, 엎침대 덮친격, 세상에 나를 억까한다? 이거 아니에요? 하나님께 참 많이 불평하고 원망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 정말 열심히 사역하려고 했는데, 정말 섬기고자 이렇게까지 결단했는데, 왜 저에게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저 이렇게 열심히 사는데요, 하나님 이렇게 열심히 예배하고요, 섬기는데요, 왜 저에게 이런 고난이, 왜 이런 어려움이 찾아오는 것입니까? 여러분, 이럴 때면 욥의 그 아내의 이야기가 저에게 너무 잘 들리는 거예요. 뭐요? 네가 그래도 그 온전함을 굳게 지키겠느냐? 차라리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라. 세상의 그 등가 교환의 법칙, 물물 교환하듯이 하나님 팔아버리라는 거예요. 하나님 포기하라는 거예요. 그런 이 세상의 속삭임이 너무나 잘 들리는 것이죠. 하나님이 너에게 그렇게 어려움 주었으면 너도 하나님 버리면 되잖아 라고 하는 그 세상의 속삭임이에요. 여러분, 그러나 놀랍게도요, 욥은요, 그렇게 아내가 가장 가까운 사람이, 내 사랑하는 사람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세상이 억까하는 것 같은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버리지 않습니다. 이것이 놀라운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욥이 어떻게 해서 그 하나님을 버리지 않을 수 있었고 하나님을 다른 것으로 바꾸지 않을 수 있었는지를 우리는 잘 관찰해 봐야 합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세상의 억까 속에서도 믿음을 지킬 수 있었던 비결이 2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우리는 복이 아니라 화도 받을 수 있는 존재임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욥은요, 복이 아니라 화도 받을 수 있는 존재임을 인정했습니다. 우리가 읽은 말씀 10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여기까지요. 여러분, 이렇게 말하죠.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여러분, 이상하게 크리스천들에게요, 이상한 선민의식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나는 하나님을 믿으니까 잘 돼야 돼. 나는 성공해야 돼. 나는 고난받을 필요가 없어. 나는 정말 하나님 인도하심 따라서 잘 풀려야 돼. 인생의 길을 잘 풀려야 돼. 라고 하는 그 알게 모르게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그 선민의식들이 크리스천들에게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에게 어떤 고난이나 어려움이 찾아온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야. 하나님이 나에게 그럴 수 없어. 라고 하는 생각들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사실 그러나 이런 모습은요,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을 가장 크게 책망하셨던 이유입니다. 선민사상이에요. 유대인들은 그렇게 생각했죠. 자신들만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요. 아브라함의 자손들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요. 절대 이방인들, 사마리아 사람들은 이 하나님 나라 백성 울타리 안에 들어올 수 없다고요. 그렇게 생각하던 그들의 모습을 예수님이 가장 많이 책망하셨습니다. 여러분, 크리스찬들도, 여러분, 우리도요, 똑같이 어려움을 겪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도요, 고난을 겪고요, 우리도요, 어려움을 겪어야 합니다. 크리스찬이라고 해서요, 절대 특별하지 않아요. 오히려 예수님은 좁은 길을 걸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과 한 가지 다른 것이 있어요. 우리도 똑같이 어려움을 겪고 똑같이 좁은 길을 가고 똑같이 고난을 받지만 세상 사람들과 다른 것이 있는데요. 그것은 뭐냐면 고난을 해석하는 눈입니다.
우리는 그 고난을 해석하는 눈이 달라요. 욥은요 이렇게 고백합니다. 욥기 23장 10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욥기 23장 10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여러분 뭐라고요?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여러분 이것이 크리스찬들의 고백입니다. 이것이 이 고난을 해석하는 크리스찬들의 시선입니다. 뭐냐면 이 모든 시간이, 이 고난이, 이 어려움이 내게 있는 불순물을 걸러내는 시간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단련하시는 시간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순금으로 단련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그 시간이라고 하는 겁니다. 크리스찬들은요 그 고난을, 그 어려움을 이렇게 해석할 줄 압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저는 오늘 여러분이 다른 어떤 것과도 하나님을 바꾸지 않기 위해서 그 선민의식을 버리고 화도 받을 수 있는 존재임을 인정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하여서 지금 이 고통과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더욱더 빛나는 사람으로 빚어가실 것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믿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두 번째로 우리가 믿음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은요, 입술로 범죄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요. 우리가 그 믿음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을 다른 것으로 바꾸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은요, 우리의 입술로 범죄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 10절 말씀을 우리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욥이 어떻게 했다고요? 입술로 범죄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여러분 욥은요 비난하지 않았고요, 원망하지 않았고요, 하나님께 불평하지 않았고요, 하나님을 저주하지 않았고 하나님을 욕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포기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종종 우리는 이 죄를요 우리의 상황 탓으로 돌립니다. 하나님 제가 욕한 거는요, 제가 범죄한 거는요, 저 사람이 나를 너무 화나게 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제가 지금 범죄하는 거는요, 이 상황이 너무나 어렵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어쩔 수가 없어요. 저 사람이 먼저 잘못했어요. 이 상황이 나를 범죄하도록 만들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15장 11절입니다.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다. 여러분 뭐라고요? 우리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입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고요. 여러분 죄의 시작은요 입술입니다. 입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기 시작하는 거고요. 내가 처음에는 별로 깊이 생각하지 않아도 우리가 입술을 통해서 내뱉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죄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말하면 말할수록 그 죄가 깊어지기 시작하고요. 진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뒷담화를 하면 할수록, 비난을 하면 할수록, 회사나 학교나 공동체, 교회 공동체에서 불평하고 원망하면 할수록 그 죄가 점점 더 깊어지는 것이죠. C.S. 루이스가요, 스크루테이프라는 편지 유명한 책에서 이런 문구를 썼습니다. 삼촌 악마가 조카 악마에게 이런 조언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말합니다. 사실 가장 안전한 지옥행 길은 한 걸음 한 걸음 가게 되어 있다. 그것은 경사도 완만하고 걷기도 쉬운 데다가 갈랫길도 이정표도 표지판도 없는 길이지.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 길은요 쉽다는 거예요. 그 지옥행 길은 한 걸음 한 걸음 가다 보면 그곳에 도착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정표도 없고요, 표지판도 없고요, 가기가 너무 쉬워요. 죄 짓기가 쉽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그렇게 천천히 그 죄에 가까이 가다 보면 파멸로 우리가 나아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박재현 소장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런 강의를 하시더라고요. 우리가 직장에서 어떤 상사를 만나게 되실 때 그 상사와 싸우게 되는 일이 있다는 거예요. 어려운 게 뭐야? 라고 이야기했을 때 저는 사실 당신 같은 상사 정말 인정하고 싶지 않아요. 왜 일을 그렇게 못하세요? 왜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라고 막 따질 때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그 사람의 그 삶을 들여다보면 그 사람의 혼잣말이 툭 튀어나온다는 거죠. 건강한 대화를 위해서는 그 사람의 평소의 혼잣말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반복되는 혼잣말. 그 사람은요 평소에 이런 생각을 자주 하는 거예요. 왜 저 사람은 저렇게 일하지? 왜 저 사람은 저런 말을 하지? 왜 저렇게 생각하지? 저렇게 행동하지? 이런 혼잣말을 되뇌이다가 보면요
그 대화가 건강해지지 못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나 혼잣말을 할 때 건강하게 내가 지금 이런 어려움이 있는데 이걸 어떻게 말씀드리면 될까? 어떻게 이야기하면 이 상황을 잘 해결할 수 있을까? 이런 혼잣말을 하다가 보면 건강한 대화를 이끌어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입술을 주목하여 보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나의 죄의 시작은 무엇입니까? 점점 더 깊어지고 나를 그 파멸로 이끄는 것은요, 우리의 입술로 범죄하는 것입니다. 가랑비에 옷 젖게 되는 그런 일들이 없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오늘 여러분이 작은 입술의 범죄를 할지라도 거기서부터 모든 죄가 시작됨을 인정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믿음을 지킬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해요. 여러분, 그것이 바로 그 방법이 어떤 세상에 아까 말했듯이 억가 같은 그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의 믿음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이다라고 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요 이미 우리에게 말도 안 되는 것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그 사랑으로 우리는 살아났고요. 그 사랑으로 우리는 구원받았고요. 그 사랑으로 우리는 생명을 얻었습니다. 때로는 이런 생각이 우리에게 듭니다. 세상의 것처럼 하나님을 그냥 다른 것으로 물물교환하듯이 바꿔버리고 싶은 마음이 우리 가운데 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인생의 수많은 것들, 이것은 너무 귀한데, 이것은 너무 가치 있는데, 이것은 나에게 정말 필요한 것인데, 그것을 갖다가 하나님과 바꿔버리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너무나 많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정도면 하나님과 바꿀만 하지. 이 정도면 하나님 따위는 욕하고 버릴 수 있지. 라고 생각하게 되는 것들이 우리 가운데 너무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요 가장 귀한 분이십니다. 가장 존귀한 분이세요.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욥과 같이 그 믿음을 지킬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세요. 하나님은 그 어떤 것과도 우리를 바꿀 수 없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